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위한 손해를 즐거워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악의 영적인 대쟁투가 꼭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만 싸울 뿐 아니라 우리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악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림처럼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냥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도록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이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였고, 두 번째는 아이였고, 세 번째는 기드온 전투입니다. 오늘 나오는 전투인데요, 그 싸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할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고, 아이성을 통하여서는 먼저 물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여리고 오늘 기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의 유익,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손해라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찌든지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콩나물 하나 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어쩌든지 좀 깎아가지고 이득을 좀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변장을 해와요. 빵도 포도즙도 뭐 자루도 해가지고 있는 꼬라지도 다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뭐 한 게 분명합니까? 사기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뭐 해버렸어요?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넙죽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조약은 유효한 것입니까? 무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아서 한 계약인데, 그죠?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한 계약인데 무효예요, 유효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속아서 한 계약인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10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뭐하지 마소서,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사람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자, 안 그래도 사기당해서 지금 쏙이 썰인데 그따가 핑계를 대고, 그것도 계약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됐으니 속히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썩으로 미워 죽겠는데, 그죠?
미운 놈이 아주 미운 놈이 요청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치러온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 왕 에글론 왕 드비를 보내어 그죠? 5 왕들이 연합해서 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지 않고 기본을 치러 갈까요? 사실은 기본이 대단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뭐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빠진 남부연합군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 내통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떤 놈이 제일 미워요? 일본 놈도 밉지만 더 미운 놈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예? 일본의 합제비가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나라에서 비상이 걸려도 보통 걸린 게 아니에요. 얘들은 뭘 알아요? 우리의 지형과 상황들을 샅샅이 다 아는 애들이. 도와주기는 그냥 얘들이 등을 돌리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온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저놈들부터 처치하자. 어떻게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약이 올릴 대로 다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한둘도 아니고 뭐요? 5 왕족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길 가는데 요즘 유명한 학폭, 그죠?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 애를 하나 두드리는데 몇 명이 건장한 5명이 두드리는데 두드리 맞는 놈이 저 좀 도와줘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힘도 별로 세지 않은데 5명이 두드리 맞고 있는 놈을 도와주기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러한 핑계를 대기에 딱 좋았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핑계거리가 하면 쟤들끼리 싸우게 놔두자. 어차피 우리가 뭐하러 왔는데 가나안 진멸하러 왔는데 저것들끼리 싸우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딱 좋을 때입니까?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운다는데 뭐 우리는 가만히 이거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 딱 좋을 때예요. 게다가 5 왕들과 싸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우리가 힘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5 부족들이 와서 싸우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게다가 전쟁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뭘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2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 기본 쟤들은 사기꾼이잖아. 사기를 치잖아. 우리 앞에 와서 연극을 했잖아. 여러분 핑계거리가 됩니까? 어느 것 하나 봐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입장, 내 처지, 내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으로 조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내가 이득 보고 손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묻는 거지요. 사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이득, 나의 손해만 따지니까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 최고의 우선적인 마음인가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까? 비록 찌질이 같아도,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할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를 팔아버린 제자들을 봐. 너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봐. 네가 그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이나 있겠어? 너를 끝까지 믿을 사람이나 있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툴툴 털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 왜 어리석은 짓을 해?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네가 그렇게 손해본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 사탄의 논리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면 우리는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손톱보다도 더 작은, 그 더 작은 가능성의 기대를 거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기로 작정하시면서 당신의 머리에 이마에 핏땀을 쏟으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냐 패배하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전쟁, 라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쁘셨어요. 죄인, 의인 99보다 돌아오는 한 죄인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족이 구원의 대열에 돌아올 때 주님은 기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부는 비록 그들의 말에, 그들의 몸짓에 거짓말은 가득했어도 그들의 진심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기본이 배신을 할까요? 그 마음이 끝까지 갈까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함께 갔고 돌아올 때도 같이 와서 성전 짓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들은 비록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돕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온 세계가 복받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을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큰 착각을 해버리죠. 무슨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고 저 열방은 멸망받을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한 결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진실된 갈구를 듣고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같이 있다 그래요. 재주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같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부족하고 바보 같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스라엘에 병자들이 많은데 하필 하나님은 왜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세요?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마치 엄마와 같았어. 그죠? 손가락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아픈 손가락. 부족한 아들, 바보 같은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아들보다 그 아들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 심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못나고 부족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신명기에 보면 법을 아예 그렇게 만듭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객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그들을 내 마음으로 돌아보아 달라고 당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추수할 때 다른 동네처럼 싹 거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리도 좀 남겨두고, 열매도 싹 거두지 말고 까치밥도 좀 남겨두고, 뭔가 이웃을 생각하며 여유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리라.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손해보는 일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밤새도록.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무려 30km나 되는 거리들을 병력을 이끌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슨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진실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는 무슨 정신으로, 그래도 남 돕지만은 잠이라도 자고 도와야지 그래. 그래도 싸운다는데 잠이라도 자고 기운을 북돋우고 해야지. 여호수아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참 여호수아 멋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참 매력적인 사람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안일도 묻지 않은 사람. 참 멋진 사람,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없이 존귀한 사람, 진흙 속에 연꽃 같은 보배 같은 사람. 여호수아가 손해보는 일을 위하여 일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완전히 미사일 아니에요, 미사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냥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표현하면 칼에 죽은 자보다 미사일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니까 삽시간에 전쟁이 끝나나. 게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계심을 확신하자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사람 없다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는가 하면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참 놀랍잖아요. 도대체 여호수아에겐 무슨 빽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좁쌀보다 더 작은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여호수아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가. 우주가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지를 가르쳐 주고 싶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끼는 목숨,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끼면 뭐 된다 그래? 그렇게 아끼는 목숨, 가만히 있어도 없어질 목숨이에요. 사라질 운명이에요. 우리가 아끼는 재산,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라질 거예요. 결국 애굽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도 뭐 하나 남는 것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 무덤 하나 만들면 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올해에 이 사진이 다시 공개되어졌는데, 코스모스의 제자 칼 세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명왕성을 지나가는 보이즈 1호에게
이런 제안을 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왕성을 지나가고 있는 보이저 1호를 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구가 얼마나 크고 멋진가 그걸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 명왕성 앞에서 명왕성 앞에서 지구를 찍어보니까 어떤 지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세요. 보입니까? 요점 이게 명왕성 앞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35년 전 찍었던 사진입니다. 35년 전. 제목이 뭔가 하면 창백한 푸른 점 지구. 그래서 이 사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전체 사진이다. 가장 뭐하다고요? 가장 철학적인 전체 사진이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 우리나라도 아니고 온 세계도 아니고 이 지구의 모습이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작은 점보다 더 작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까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그럴까요? 이 하늘의 무한 광대한 보배 같은 것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재산의 가치들이 그럴까요? 정말 가장 철학적인 전체 사진,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사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가 하면 이 지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에 비치는 태양의 에너지는 몇 분의 몇이 지구로 올까요? 몇 분의 몇일까요? 20억 분의 1이 지구로 와서 그 에너지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초만이라도 태양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다 모을 수 있다면 지구가 20억 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지구에서 아둥바둥 니꺼 내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도는데 초속 얼마의 속도로 도나요? 초속 29,078km도 29,000. 그랬으니 초속 3만 km도 초속 3만 km도 초속 1초에 3만 km를 돌아요. 시속 10만 7,208km 돌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속도가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태양이 빨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지구가 빨려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요. 얘가 신이 난다고 더 빨리 돌면 튕겨 날아가 버려요. 놀라운 과학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문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며 보이는 별들은 대부분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입니다. 태양이 크고 밝게 보이는 이유는 단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 중에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아까 설명한 오르트그룹 영역도 벗어나서 빛의 속도로 약 4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데 시야를 좀 더 넓혀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주는 실로 거대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적게는 수천만 개에서 많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스케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초은하단의 개수는 약 100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대체 사실인지 공상인지 혼돈될 지경입니다. 현재 우주과학 기술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자그마치 93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돋는 사실은 930억 광년의 크기가 현재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됩니까? 그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는데, 더 소름 돋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우주의 다가 아니란 거예요. 우주의 얼마나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를 깨달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아직 자연이 보여준 모습의 10만 분의 1도 모른다. 아인슈타인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우리가 아는 것은 10만 분의 1도 안 된다. 우주의 상상력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보다 더 넓게 남아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때 정말 이 싸움은 삽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온 우주뿐 아니라 작은 생물부터 나뭇잎까지 모두가 다 손해보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인 행복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태양이 그러하고 달이 그러하고 산과 바다가 나무잎들이 그러하고, 그런데 사람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하나님, 손해보기 싫어요. 저는 지금 2층 수세식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출발하지 아니했더라면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저 이제 그만 하나님 믿을래요. 덕 보자고 하나님 믿는 건데 아들마저 달라면 제가 어떻게 살라고 아들을 달라고 해요. 저는 이제 그만 믿을래요. 하나님, 손해보는 짓 못하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기만 하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기라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하나님 아까워서 손해볼 것 같아서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손해를 봤습니까? 공주의 아들 칭함받는
그것을 거절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생당하는 일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높은 직위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고 매맞고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되는 영광을 누리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버리셨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주셨습니다. 손해보기를 거절했던 사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결단. 사랑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이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어떤 손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는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주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 크신 사랑,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넣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기를 작정했을 때 여호수아 10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싸워야 될 전쟁을 단 한 번에 끝을 낸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그의 헌신에 대하여 그의 손에 대하여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즐겨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선악의 전쟁터에 주의 용사들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싸웠던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껏 흘렸던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이제껏 수고했던 땀방울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듯, 그렇게 주님께서 피땀을 쏟으셨듯,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수고가, 주님의 손해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바라보듯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의